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자어 중 점입가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볼수록 그 경치가 더한다는 뜻이죠. 이번 성지 순례 일정에서 갑바도키아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먼저 이 파노라마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바도키아 전체 지형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에 그곳에서 정말 탄성을 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파노라마 카페에서 그냥 이 장관을 보면서 이 탄성을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곡 구비구비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또 그 바위들이 또 그 지형들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곳 바위 한 군데 한 군데를 가보면 다 집이 있는데 그것이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은 365개의 수도원, 대림구유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지하 80m까지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숨어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리가 멀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피상적인 시각에서부터 그것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부분, 또 넘어서서 영적으로 그 땅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점입가경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겉으로만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만이 강조하는 주제들이 있고 그러한 주제들은 점차적으로 그 윤곽을 아름답게 드러내어 읽는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주제들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는 파노라마와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하며 점입가경의 마음으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이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를 전달받은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으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잉태될 거야 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39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39절에서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그녀가 단순히 이 유대 한 지역을 목적지 없이 방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그 산골로 내려갔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매우 바쁘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고지받고 그 가운데서 그 증거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유대 산골로 향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에서 들었던 엘리사벳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녀의 믿음, 다시 말해 마리아가 받은 바 말씀의 확실성을 보다 가중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은 했지만 막상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어 보니 정말로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에 대해서 깊이 알기 원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이와 같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성하게 하는 것인데 단순히 증거를 살핀 후에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그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은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죠.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라서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영어로 보면 젠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젠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젠틀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먼저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한 성도님이 우리 전체 카톡방에 질문을 남깁니다. 보통 질문이 이렇게 안 남기고 이만큼 남겨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다 있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언젠가부터 이만한 질문을 교회 카톡방에 안 올리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만한 질문이 계속 교회 카톡방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턱대고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믿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근본적인 태도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더 크고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기 원하여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증거를 갖는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잉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그러한가, 엘리사벳이 정말 잉태를 하였는가, 그 잉태함을 통하여 자기가 받은 바 말씀의 확실성을 더하고자 그녀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빨리 가서 유대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받은 바 말씀이 확실한가를 살피기 원하여 먼 여정을 작은 소녀가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무턱대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던 하영조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구봉서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은 아주 유명한 희극인입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옆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신앙의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가만히 참고 듣고 있다가 계속 그 성도님이 이 황윤조 목사님을 향해서 이 동정녀의 잉태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도 괜찮대잖아. 그냥 믿어. 자기 남편도 괜찮대잖아. 그냥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요셉도 괜찮다는데 왜 네가 못 믿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듣고 나서 많이 웃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믿어, 무턱대고 그냥 믿어 한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계속 이 말씀 묵상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만 묵상하시고 계속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요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보고 그 증거를 향해 일어나서 빨리 가서 유대 산골에서 사가랴의 집 문을 두드리며 엘리사벳 뭐 이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모인지 뭐 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두들겨 가면서 나 이걸 알기 원한다고, 당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나 보기 원한다. 그걸 봐야 내가 믿겠다.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겠다.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추구가 우리 안에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진지한 토론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진지한 이 학문적인 이 열정, 이 추구의 열정을 보여주는 분들이 날마다 적어지는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 믿음이 증거를 요구한다 하는 것은 누가 자신의 저술 목적과 또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을 1장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1장 4절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했던 이유는,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옳은 줄 믿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에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누가 자신의 저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들의 말씀과는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이 말씀의 확실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설교나 수련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내용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참고 구절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 시간에 들은 것 같은 음성 혹은 말씀을 다른 믿음의 선배들과 나누면서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현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믿음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유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성장을 멈춰버린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영적 추구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급히 일어나서 이 말씀이 과연 옳은가 밤새 씨름해보고 밤새 싸워보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위대한 주제들의 파노라마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의 성령 충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성령 충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나 자신의 신비 체험, 단순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감동 뿐만 아니라 어떤 결단, 어떠한 깨달음,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내용은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증거를 얻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감당한 마리아가 만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은 누가복음이 제시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은 혼자 신비적 체험 속에 있거나 무언가를 깊이 깨닫는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은 결국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마리아는 어떤 상태로 왔을까요? 불안한 상태, 혹은 믿음의 확실성을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추구의 상태로 마리아가 왔습니다. 근데 이 대답해 준 답은 뭐냐면 나 잉태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대답은 너의 지금 상태는 내 주의 어머니, 지금 너가 잉태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는 그래서 복이 있고 너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여자야. 너의 과거, 너의 현재 모두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해주면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엘리사벳이 계속 복을 선포해 주니까 이 마리아가 또한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마리아가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해요.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잉태한 것 과연 진짜 성령에 의한 것인지, 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주는 거룩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복되고 감사한 상태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거기 안에서도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이 오신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그의 은사를 불붙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는 반드시 다른 이들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을 북돋아주는 거룩한 응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은 했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신비적 체험으로 머물러 있거나 나 혼자만의 지적 추구의 방향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반쪽짜리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나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하는 감사와 찬양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제,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 사람 안에 이 성령 충만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요한 목사 개인의 성령 충만 없이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해석해내고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담임 목회자의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이 성도님들 안에서의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은 때로는 성령께서 그분의 자유로운 역사 속에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여정이 주께서 주시는 복 있고 가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해석받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로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서 담임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이 해석되고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기 원하여서 교회당 나오셨는데, 예배당 나오셨는데 여기 나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처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시작한 이 발걸음이 허무한 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들의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해석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야, 너가 복중에 있는 그 아이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혹은 이상한 이 자연적인 이 일들로 일어난 그러한 흉측한 일이 아니야.
내 복중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주의 어머니, 바로 내 주님이셔. 너는 내 주님을 잉태한 거야. 네가 고백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은 귀하고 값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이 거룩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엘리사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담임 목사들의 사역은 엘리사벳의 사역을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재미있는 게 엘리사벳이 말을 하면 다 노래를 불러요. 여기 보면은 엘리사벳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니까 마리아가 찬송하죠. 나중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는데 사가랴에게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물어봐서 이름이 뭐냐, 이 아들 이름을 뭘로 할까요 했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고 싶다 하니까 정확하게 이 사가랴랑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가랴의 입이 열려져서 사가랴가 노래를 불러요. 엘리사벳은 노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녀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이들의 삶을, 그들의 삶을 복되다 말하고 감사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면서 노래하게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담임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한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목사님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을 탈탈탈 꺼내셔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 돈 다 주면 이 통기타 한 대를 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통기타를 칠 마음도 없었고 뭐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의 삶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저는 사실 저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찬양 사역하고 음악하고 했는데 별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가만히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반주자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반주자로 오랫동안 사는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 1999년부터 한 2005년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회에는 다 반주자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나왔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온갖 스타들이 다 출연한 거예요. 뭐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뭐 김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출연하신 그런 집회들에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데 저는 반주자니까 말씀 초롱초롱 잘 듣고 있다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은 사실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삶으로 찬양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은 저는 몰랐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한테 기도해 주면서 저의 삶을 해석해 준 한 목사님 때문에 오늘 제가 있더라고요. 목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노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게 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한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노래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사실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 주는 설교예요. 너는 엘리사벳과도 같은 사람이냐? 너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냐? 이요한 목사야, 너 그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들 굉장히 많고 교회들도 많은데 교회마다 찬양이 멈추고 저주와 비난과 이 여러 가지 이 미움으로 잠식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가 아주 많아요. 참 재밌는 거는 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노래하게, 찬양하게 하기는커녕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요한 목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누군가의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저주로, 미움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위로로 축복하여 여러분에게 마리아가 찬양하여 이르되 이제 후로는 나를 복있다 하리라 하는 거룩한 고백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자들의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저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를 좀 덜 짓고 착한 일을 더 하는 수준이 결코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방향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불안 속에서, 혼란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거룩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국한시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 말씀을 배웠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한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리더들과 같이 잠깐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원할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물론 우리 청년 리더들이 원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기에 어색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고 예배당 분위기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아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기에는 부담 없는 교회가 좋겠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진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가치를 줍니다. 오늘 내게 임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오늘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이 그 은혜를 나의 삶에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이 고민, 진지한 이 반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한국교회를 카톡을 보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최근에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평신도일까요? 중직자들일까요? 목회자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신 분들이 실상은 교회 봉사는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여겨서 타인들에게 감사와 기쁨, 위로를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래서 전 직분 드리기가 무서워요. 직분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 교회, 내 신앙, 내 사역, 내 거의 의식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멋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여성입니다. 그 내용은 여성들이 복음 사역의 준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장 6절은 명확하게도 사가랴뿐 아니라 엘리사벳 역시도 경건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이 구절은요, 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이 부부가 혹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가랴도 사람이고 엘리사벳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의 모든 행위가 등장해요. 이 둘 다 흠이 없이 행하고 둘 다 의인이었어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나머지 한 사람 엘리사벳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장에는 엘리사벳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더 나아가 누가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 제시한 사람 역시도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의 순종과 엘리사벳의 축복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된 복음서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제가 2월 25일 날 설교한 내용과 같이, 참 누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2월 25일 날 설교한 것 같이 여성들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성들의 복음서입니다. 여성들의 복음서. 저는 그 중에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마리아가 이 혼란과 이 불안 속에서 혹은 또 여러 가지 궁금함 속에서 빨리 일어나서 이제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힘을 얻고 노래를 불렀다. 이 내용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질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가? 누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내용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여성은 어머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두 사람의 믿음 안에서 자녀가 탄생하고 그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누가는 기억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누가가 살던 시대에는 여성들의 가치가 철저히 무시받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누가는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빈번하게 여성들이 차별받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누가가 이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이 복음서 초반에 매우 긴밀하게 보여주는 내용은 첫 번째로 한편으로는 남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철저히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들을 가져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늘 여성들을 자신들의 부속품으로 간주하고 또 이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조연 정도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사실 이러한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뿐만 아니라 사실 부패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권력에 의해 여성들을 도구하고 그들을 폭력으로 사유화해 왔던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이 성적인 비리 혹은 범죄에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남성들은 여성들을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중요한 일을 못할 것이다. 혹은 또 남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성 목사 안수와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른 그 해당 본문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짚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도 다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특별히 여성들의 역할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남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 자신은 과연 진정한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오는 이 시대의 마리아인가 엘리사벳인가? 여성들이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고 여성들이 이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는데 나는 오늘 마리아인가 엘리사벳인가 하는 질문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감리교회에 여성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리교 나름 거기에서 사역 잘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감리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데 큰 교회는 여성 목사를 청빙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여자들이 여성 목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여자들이 여성 목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규정도 없는데, 꼭 남자 목사가 와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사실은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성 목사를 오는 것을 아예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목사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성들을 향한 메시지, 남성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여성들을 복음의 조연쯤으로 간주해 왔다. 교회 사역의 이 조연 정도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조연 정도로 간주해 왔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누가가 전혀 그렇지 않고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고 그게 바로 여성들의 참된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자기 자신이 사실은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조연이다.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조연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역할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내로, 어머니로, 생활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 자신이 진짜 복음의 이 진전을 가지고 오는 주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아내,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여성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로 살아갈 때, 어머니로 살아갈 때, 생활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복음 전달의 주역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철저히 나는 그 아내로, 그 어머니로, 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멈춰 있었지, 결국 나의 어머니됨, 나의 아내됨, 나의 생활인됨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복음의 진전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의 전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 사역의 주연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사회의 여성들이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남성 성도님들의 마음도 바뀌기를 간절히 원해요.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이 우리 이 여성 성도님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다면 다 타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의 희생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마리아의 복잡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엘리사벳의 거룩한 영적 선포와 엘리사벳의 거룩한 위로가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뜰모임을 하거나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이러한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오고 타인의 삶을 거룩하게 북돋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나는 복음의 주연으로 살고 있는가?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자들이 더 편한 면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직분 딱 받고 회의 열고 거기서 일하다 보면 남자들이 내가 복음의 주연인가 보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내가 주인공인가 보다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교회가 돈 좀 많이 생겨서 건물이라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역 많이 하고 돈 좀 쓰는 일이 많아지면 남성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다, 목사가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줘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요. 여성들이 복음의 출발자들이었고 여성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 좀 쓰고 직분 좀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작은 청년 마리아와 같은 중고등부 여학생이라 할지라도 엘리사벳과 같이 늙은 나이에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주연이요 복음의 진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점입가경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처음으로 봤을 때 다른 복음서와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과 성령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는 조금씩 지나가면 갈수록 그 내용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성령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묶으면 재밌게도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었던 마리아가 답을 얻은 것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여성이 정말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증거를 추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완성도 성령 충만이요,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온 주제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복음의 진전자, 복음의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런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공격과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증거를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여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주연으로 변화되는 데는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령 충만이 요청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졌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남성 성도들이 절대 여성 성도들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여성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복음의 조연자 혹은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꽃피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고 같이 기도할 터인데, 아버지,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증거를 구합니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버지, 저는 여성을 복음 진전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으로 해결한다 하셨사오니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사 정말 새로운 믿음,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복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시각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복음의 주인공인 여성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안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에서도 아버지 여성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믿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추구하기는커녕 말씀 듣고 나가서 그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성령 충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기도를 방언으로 1시간쯤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는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현재가 해석되고 그들이 결단한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령 충만입니까? 주님, 여성을 향한 나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남성으로서 저는 여성을 복음의 주인공, 복음 역사의 귀한 사역자를 보기보다는 삶의 부속품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자신도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생활인 됨, 우리의 어머니 됨, 우리의 아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고착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타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는 놀라운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일들을 위해 성령 충만이 간절히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엘리사벳으로, 이 시대의 마리아로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